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이제 지난 부활주일부터 5월 달에 있는 성령 강림 주일 전까지의 50일, 이 50일 동안은 부활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저 부활주일 예수님 부활했구나 하고 축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이 부활의 절기를 보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이 부활의 절기 동안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여러분들 꼭 일어나면 이 말씀을 한번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잠들었다가 일어날 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또 삶을 삽니다. 과연 나는 생명의 부활로 오늘을 시작하고 있는가? 심판의 부활로 오늘을 시작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 마지막에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될까요?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까요? 내가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될지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될지 지금은 잘 모르겠고 죽은 후에는 정확히 알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사건이 그냥 죽음 이후에 뭔가 결정되는 사건이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결정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될지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될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과 관련되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 죽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서 산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호흡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생명의 부활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순간 살아가다가 죽어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믿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생명의 부활의 능력,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보여지고 경험되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부활을 얻었는지 아니면 생명의 부활을 얻지 못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일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죽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의 부활을 얻은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삶의 자리에서 보여내며 경험하며 살아갈까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생명의 부활을 얻은 사람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회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회복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동안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든 영적으로 매우 곤고하고 지치게 되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심각한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마음도 들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가 그리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영적으로 곤고하고 지쳐 있었는지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까지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엘리야가 행복해서 이제 더 바랄 게 없어요. 너무 좋아요. 이게 아닙니다. 더 이상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더 이상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힘이 없을 정도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기진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 일행이 자기 좋다고 뭔가를 하다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살아갈 희망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던 여인들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 말씀은 주일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급하게 치르다 보니까 제대로 치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장례, 시신의 향품을 바르고 장례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간절했을 것입니다.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사람들의 이름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다 등장합니다.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인생이었는지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과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정상적인 생활은 전혀 할 수 없었던, 삶이 완전히 망가진 여자였습니다. 이렇게 삶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던 막달라 마리아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함을 온전하게 받게 되고 삶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죽은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큰 슬픔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삶은 무기력해졌을 것이고, 어쩌면 다시 귀신에 들려서 예전처럼 삶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7 귀신이 아니라 1000 귀신이 오더라도 누가 쫓아내 줍니까? 예수님이 쫓아내 줍니다. 귀신도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주실 예수님이 없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자기가 예전에 그런 생활로 또 돌아갈 수 있는 불안감과 두려움, 트라우마처럼 왜 안 생기겠습니까? 이런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만납니다. 그 장면이 9절과 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번역을 잘못한 것이 어떤 부분이냐, 평안하냐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평안하냐 라는 게 질문입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그리고 평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단어가 평안이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기뻐하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향해 기뻐하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에 무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서움은 사라지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만 그 마음 가운데에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이 바라는 마음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7 귀신 들린 적이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가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내가 직접 보았고 만났다 라고 그 새벽에 막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 믿을만하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쯔쯔쯔 예수님이 죽었다는 슬픔에 이제는 예전처럼 정신이 이렇게 됐구나, 환상을 보고 미친 소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조롱했을까요? 아마 조롱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사람들로부터 제정신이 아니다, 다시 미친 거 아니냐 라는 이런 조롱의 소리를 들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더 힘껏 외쳤을까요? 아니면 그런 조롱에 주눅이 들었을까요? 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슬픔에 빠져서 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슬픔을 이겨낼 새 힘을 회복하였을까요? 여러분 이건 분명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대화하고 만났는데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는 슬픕니다. 근데 살아나셨는데, 부활하셨는데 더 이상 슬플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확실한 더 새 힘을 회복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죽고 싶을 만큼 삶이 무너졌던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사역을 또 감당합니다. 살아갈 희망까지도 잃어버린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새 힘을 얻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슬픔과 절망, 낙심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새 힘을 회복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생명의 부활을 얻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랬고 신약의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동일한 믿음의 고백으로 새 힘을 얻고 그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살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과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영적으로 매우 곤고하고 지쳐서 살 소망도 사라지고 마음의 슬픔이 가득한 분이 혹시 계십니까?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회복하는 존재, 여러분 부활의 아침이 있는 주일, 이 부활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는 존재, 이것이 바로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생명의 부활을 얻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생명의 부활을 얻은 사람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그러지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죽음은 어그러지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빼앗아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전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깨어질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순간, 이 순간에는 더 이상 어그러지고 깨어진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다, 어그러졌다, 이것에 대한 증거가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냥 십자가에 죽고 끝났다면 그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끝이 났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과는 절대 관계 회복을 하지 않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영원한 형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죄를 짓고 만약에 산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형벌입니다. 그거에 대한 증거가 이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셨다면 하나님이 이제는 확정하신 겁니다. 죄를 짓고 크든 작든 조금이라도 죄를 지어 나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진다. 이거 이제 증거하시는 사건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십니까? 부활하십니까?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사람과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사랑의 의지가 담겨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깨뜨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이걸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는 장면이 시작되는 그 첫 시작되는 장면,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7절입니다.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 말씀은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기 원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알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기 전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신하고 도망쳐버린 자들입니다. 형편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러한 형편없는 제자들을 부끄러워하시거나 비방하시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의 관계를 다시 온전히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 이 형편없는 제자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10절에 의하면 내 형제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회복입니다. 혹시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내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나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삶의 특징이 뭘까요? 그게 있습니다. 내가 부끄럽고 초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관계 가운데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벌어지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누군가와의 관계가 지금 어그러지고 깨어져 있는데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시다면 그분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살아가게 되면 어그러지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보여주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믿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의 특징,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깨뜨리는 게 사랑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어그러지고 깨어질 수 있지만 어그러지고 깨어지는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저 사람만큼은 내가 관계 회복하기 싫어요.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 회복의 날, 새롭게 되어지는 날,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내려오는 이 날 마저도 저와 여러분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멘하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서는 그 누군가 어그러지고 깨어진 것에 대해서 회복하기를 싫어하거나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여러분,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그러지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마음이 없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어그러지고 깨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깨뜨리고 어그러지게 살았던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해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에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확실합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살면 그 결국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바라기는 죄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었음을 믿는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과 어그러지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생명의 부활을 얻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회복하면서 살아갑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기 원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라 하면서 여인들에게 첫 번째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인들이 그래서요, 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두려움으로 나갔을까요? 기쁨으로 나갔을까요? 기쁨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제자들 당신들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분명히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기 원하시는 이유,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그냥 나 이렇게 부활했다, 부활한 나를 좀 봐, 이렇게 하시기 위한 게 아닙니다.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만남의 장소를 갈릴리로 정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장소 많습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까지 왜 오라고 합니까? 그냥 주변에서 만나면 되시지. 근데 아닙니다. 갈릴리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오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우리의 만남의 장소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면서 앞으로 제자들이 감당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제자들을 처음 만나고 그들에게 처음 사명 주신 자리가 갈릴리였다는 것입니다. 3년 전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제자들과 만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앞으로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사람을 낚는 어부는 이런 거야 라고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모릅니다. 도대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슨 말이야? 일단 뭐 따르라고 하니 그냥 따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처음 갈릴리에서 주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는 사명,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너희들 마음에 드는 사람만 제자로 삼아라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는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만 있습니까?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투고 싸우고 어그러지고 깨어진 사람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과 나는 관계 회복하기 쉽지 않아. 여러분 이미 나 예수님 믿고 싶지 않아. 나는 부활의 예수님 믿지 않을래. 똑같은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면, 생명의 부활의 능력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회복의 주일, 저와 여러분에게 어그러지고 깨어진 관계들이 있다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살필 때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부활을 얻었는지, 그렇게 살다가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될지 분명하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부활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아낼 새 힘을 회복하시고 어그러지고 깨어진 관계도 회복하시며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오늘부터 다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